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중반부까지 왔는데요. 계시록의 이제 절반을 벌써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숫자적인 의미라든지 내용적인 면을 전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해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적용과 깨달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그 누가 완벽하게 다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예언하는 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만큼만 예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계시록을 볼 뿐이지 이런 해석만이 뭐 100%다 맞다 이것만이 정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 복음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볼 뿐이죠. 그렇지만 이 계시록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요. 그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지 핵심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그 요지, 주제를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부적인 것도 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그 무대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 전체의 무대는 아시는 것처럼 3층 세계관입니다. 3층 세계관.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무대가요. 배경이. 그래서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은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실상 속에서 heaven, sky가 아니고 heaven인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천사가 있는 시간과 공간 바깥 세계, 영원 세계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개념이에요. 물론 주기도문의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죠. 이 가시 세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계가 땅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 있는 저 공중도 땅이고요. 저 우주도 땅입니다. 해와 달이 있는 그 영역도 땅입니다. 그럼 공중은 뭐냐면 이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세계인 하늘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중간 세계를 그냥 공중이라는 거예요. 중간 영역이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그 통로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공중이라는 개념은 왜 생겼냐면 땅에 있는 인생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중의 영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하늘과 땅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심령은 항상 하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표현을 할 때 공중에 있을 수 있다. 공중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이 있는 몸이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살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원래 인간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연합시켜서 살 수도 있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는 위치가 뭐냐면 공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귀도 역시 공중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마귀도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람이 땅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마귀도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 완전히 속한 존재는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있으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참수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공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소속이 하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 공중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 땅에만 붙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길이 되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공중을 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과 땅과 공중의 이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의 이 배경이 이게 계시록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속한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땅의 대표격은 뭐냐?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등장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등장인물들이 한 4분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를 지금 열어주신 거거든요.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들은 거의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비밀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보면 계시록은 아예 그냥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를 통으로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그 모양과 그 실체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예수님의 실상을 보니까 정말 엎드려져 꼬꾸라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으로 권세 있는 분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계시록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어린 양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어떨 때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로 보여주십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교회가. 지금 아시아 7교회라는 건 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떠한 사명과 본질을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손에 7별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 자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14만 4천 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무리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제는 해를 옷 입고 얼굴에서 그냥 해의 광채가 비치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발은 땅과 바다를 딛고 있는 큰 천사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무리나 큰 천사나 오늘 읽은 두 증인,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각각의 모습으로 실체를,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은. 그래서 큰 천사의 모습도 어제 읽어보면은요,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은 땅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오른손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레소리를 발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발은 땅에 있지만, 몸은 땅에 있지만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사상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레소리를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 실제로 천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의 모습의 형상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죠. 큰 천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황충으로도 나오고 아바돈으로도 나오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용, 옛뱀 마귀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단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체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그 본질, 교회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도 드러나고, 사단도 드러나고, 또 네 번째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단의 종들이 두 짐승, 나중에는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7왕, 10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특이한 것은 사단의 하수인 중에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그래서 음녀의 정체가 뭐냐? 이거는 사실은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왜 알 수 있냐면 7교회에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이제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계시록에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음녀에 속해버린다는 거죠. 이 사단의 하수인인데 여러 하수인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오히려 왕들을 위해 군림하는 음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참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요 17장 6절에 음녀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정체가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기 이거는 완전 사단의 하수인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경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왜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큰 음녀인가를 이제 큰 전체 문맥에서 알 수 있냐면은 하늘과 땅과 공중이라는 이 세계관에서 봤을 때 마귀는요,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은 땅에 속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과 권세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속한 자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죠. 이게 뭐냐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고 두루마리에 7인을 떼는 사역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를 선택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어린 양께서 그 피로서 값을 주고 사시는 사역, 그게 7인의 사역입니다. 성도를 하늘에 속하게 하는 사역이 7인의 어린 양의 사역이라는 7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7나팔은 뭐냐? 7나팔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상태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7나팔을 통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땅을 치신다라는 거죠. 땅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적국에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적국에 있는 국민들을 소환하잖아요. 빨리 탈출해라. 왜? 좀 있으면은 폭격이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택한 자를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7나팔을 통해서 이제는 3분의 1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치시는 사역이 뭡니까? 7나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은 6째 나팔 후에 큰 천사의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6째 나팔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노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으로는 no longer time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째 나팔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이 없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인과 6나팔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죠. 땅을 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6째 나팔 이후 이제 7째 나팔 직전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회개할 기회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신기한 것은 7째 나팔에서는 재앙이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만 끝나고 7째 나팔은 재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7째 나팔이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해서 이거는 7째 나팔이 불린 게 아니죠. 아직 이제 불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두 증인 이 사건은요, 여섯째 나팔 이후에 생긴 사건이고, 두 증인이 끝나고 내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거라고 하고, 19절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런 하늘 성전이 열리는 데까지만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 나팔 소리가 땅을 치는 사역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지금 그냥 하늘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지진과 우박만 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될 일곱 대접 재앙이 일곱째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계시록이 하늘과 땅과 공중의 그 무대를 통해서 땅에 속한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한 공중것에 잡은 자의 사단의 그 세력을 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인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성도들을 빼내신 다음에 3분의 1,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3분의 1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일곱 나팔 소리로, 일곱 나팔 소리도 일곱째 인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일곱째 인에 해당되는 것이 일곱 나팔 소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에 해당되는 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떼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계시록 전체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의 그 내용이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교회들이 모습이 촛대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있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는데, 촛대를 붙들고 있는 교회는 14만 4천 명 두 증인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각도로 보여지지만,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결국에는 정말 경악할 만큼 사단의 하수인으로 드러나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회개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회개치 않는 교회는 큰 음료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11장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그때는 갈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있는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갈대를 주며 말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왜 청량하라고 하겠습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것은 정말 촛대를 가진 교회가 뭔지를, 교회와 그리고 촛대를 잃어버린 교회인지,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인지를 청량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도 원래는 성전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그 진짜 교회가 있고, 진리 안에 속한 교회가 있고, 성전 바깥마당, 모양만 교회인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모양만 교회, 성전 바깥마당, 그건 아예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건 청량하지 마라. 그리고 가짜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에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성전이지 실상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만 성전이고 실상은 이방인에게 속한 그 교회가 아니죠. 그는 영적인 음녀가
교회의 모습을 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다.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고 망하게 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해당한 이방인, 모양만 교회인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168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68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왕이 있습니다. 이방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짐승인데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려요. 언제 동안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렇게 더럽히는 3년 6개월 동안 더럽히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봉헌절이다, 수전절이다 해가 절기를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과 하늘과 공중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바로 교회를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 제단을 더럽힌 것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타락한 교회들이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교회를 짓밟고 그렇게 더럽힐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타락한 교회 예배당 조직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럼 두 증인은 뭡니까? 두 증인은 촛대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돼지피로 제단을 더럽히는 그 이방인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왕들이 아니라 정말 촛대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 왜 하필이면 하나의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두 사람의 증거가 공의롭고 두 사람의 증거가 참으로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증거를 공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증거가 진짜 참이다라는 거죠. 참된 증거를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260일이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1260일이 3년 6개월이죠. 예.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는데 이들은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의미하는 것도 결국 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두 증인하면은 이게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들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뭐 엄청난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특정한 선지자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교회, 촛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 명으로 큰 천사로 또 여기는 두 증인으로 보여주는구나. 또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 또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정 한 사람을 말하는 거,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촛대를 가진 교인들의 그 영을, 그 심령을 죽일 수도 없고 불안에 떨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지켜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두드려 패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비 오지 못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두 증인이 아닌가, 참 교회가 아닌가. 이제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자가 엘리야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땅을 쳤어요. 비가 오지 않게 했으니까 땅을 쳤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인데 왜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까? 아합이 이사벨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극단으로 추구한 왕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땅을 살면서 땅에만 마음을 붙이도록 누구를요? 선민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땅의 부유함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오지 않게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땅의 풍요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 시대에 비가 안 오면. 그 땅을 친 겁니다.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땅을 칩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려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이라는 것은 이 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데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물을 대표적으로 피로 변하게 해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땅에서. 땅을 쳐서. 그런 사역. 땅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정은을 마칠 때, 그런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 정은을 마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역을 마쳤어요. 오늘 앞에 나온 것처럼 7나팔이 있는데 6나팔까지 다 불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땅을 치는 사역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나팔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 왜? 사역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리고 7대접이 이제 7째 나팔이 7대접 사역입니다. 7대접은 뭐냐면 땅을 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7대접은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아예 이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심판하시는 사역이죠. 대접 사역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사역이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모양이 7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7나팔의 사역 중에서 6나팔까지가 뭡니까? 그들이 정언을 마친 그 시점이고 7대접이 이제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그들에게 마치 겉으로 보면은 죽은 것 같은 잠식당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세상 그 짐승 세력과 연합되어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천주교가 지금의 종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치와 물질과 연합되어서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중세 암흑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다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고 복음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또 개인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근데 그런 흩어질 때도
그 예루살렘에서의 정은이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고, 교회가 없어지고 흩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어땠습니까? 이방인에서 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두 증인이 죽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부활하잖아요. 이런 교회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두 증인을 죽였습니까?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증인을 죽은 이유는요, 땅에 사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게 뭘까요?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사람은 원래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실체를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뿐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겠어요. 그게 진리라면. 자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실상을 가르쳐 주니까 완전 이거는 멸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핍박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게 땅을 치는 사역인데 두 증인이 이게 바로 일곱 나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 오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큰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 사역이 끝나면은 뭡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스토리가 끼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큰 흐름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 정복한 땅을 계속 치고 계셔요. 복음을 통해서. 땅을 치시고 일곱 대접은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계시록의 줄거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타락한 교회는 뭡니까? 말은 성전 마당에 있어요. 형태는 성전 마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밟고 있다는 게 뭐냐면 대지피로 성전의 그 제단에 대지피로 오염시키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만 인도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음녀라는 거죠.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거죠. 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도 잘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시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요 땅에서 더 형통하고 잘 되는데 성경 말씀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오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녀교회라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사단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섯 나팔의 그 재앙, 여섯 나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땅을 떠나서 공중권세를 뚫고 이겨서 하늘 보좌까지 도달해서 14만 4천 명이 돼야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 인생에서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여섯 나팔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부요함과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이 뭡니까?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음녀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그런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 잘 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실제로 내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역시 촛대가 옮겨진 그 음녀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절에나 다니고 이방인이었다면, 진짜 이방인이었다면 큰 음녀는 아닙니다. 음녀라는 것은 꼬셔서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이세벨과 같다라는 이세벨.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여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 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방 땅에서 있었으면은 선민을 타락시키는 자들은 그런 역할은 안 했겠죠. 근데 아합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집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케 하는 원흉이 된 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의 명패를 들고 있는 그런 예배당 조직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땅에 붙여주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 거짓 복음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청량해 보라는 거예요. 갈대를 들고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두 정의인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또 뭡니까? 사단, 마귀, 옛뱀, 용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쏘가 넘어가죠. 섞어버립니다.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복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참된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인데 교회는 원래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원래. 근데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근데 마치 이 복이 땅에 속한 복인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이 복인 것처럼 가르치고 조장해서 계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예배당 조직이 뭡니까? 음녀라는 거죠. 그것도 큰 음녀. 그리고 교회를 진멸하고 짓밟는 대상. 교회를 짓밟는 그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은 큰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형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도 나는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목사라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가 하는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사단의 강력한 하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타락한 교회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교회가 2만 개가 아니라 교회가 한 10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두 증인과 같은 교회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많은 성도 이방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치는 사역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길에 널렸는데 목사도 길에 널렸고 집사도 길에 널렸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오히려 더 강박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더 모독하게, 마치 돼지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는 것 같은 행동을 성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불릴 이름 가진 자들이. 두 증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666을 인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전체적인 계시록의 무대와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한시도 내 마음이 땅의 영역, 심판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치시는 그 영역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발은 땅과 바다를 딛고 있지만 나의 모든 마음은 큰 천사의 모습과 같이 항상 하늘을 향해야 되고 우레소리를 바라고 있는 상태로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공중 권세를 뚫고 이기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은 하늘에 있는 상태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믿음의 실상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